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우리 10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쳐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오늘 축복된 인생 세팅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너무나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게 세팅되어 있다. 참 이게 바꾼다는 게 또 잘 보이지도 않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인생. 이제 우리 바르게 세팅되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복음입니다. 복음 아닌 거, 복음 아닌 거, 아니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을 누리면 자꾸 세상 건 누리고 이런 거 누리게 되면은 복음 많이 있잖아요. 뭐 돈도 있고 뭐 성공도 있고 그런 걸 누리게 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한계 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한계 와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내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다 가지고 다 배우는데 영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거꾸로 이제 복음을 위해 살면 자꾸 이제 복음 쪽으로 가면은 인생이 자꾸 충만해져요. 여러 가지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지고 영육이 살아나요. 자꾸 영육이 같이 이게 살아납니다. 자꾸 이제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를 위해 살면, 대부분 나를 위해 살잖아요. 나를 위해 살면은 시간이 갈수록 행복한 게 아니고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갈수록 허무해져요. 그리고 영육이 점점 죽어갑니다. 왜? 육을 위해 살았기 육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육은 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육이 점점 죽어가 버려요. 나를 위해 살면은. 우리 이제 복음을 위해 살면은, 거꾸로 이제 복음을 위해 살면은 그 이 삶 자체가 그냥 축복이 돼버려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냥 삶이 축복이 돼버려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삶 전체가 다 이게 축복이 돼버리고 꼭 인생이 숨은 보화를 캐는 것 같아요. 그 신기합니다. 이게 복음은 그렇습니다. 뭐 특별하지 않은데 뭔가 충만해지고 그냥 살아가는 게 후회가 없고 그 삶이 다 축복이 돼버리다. 전체가. 나를 살면 세월 지나면 허무하고 공허하고 육이 약해지면서 다 죽어가 버리고. 근데 복음을 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고 많은 것이 회복이 되죠. 자, 우리가 힘들수록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항상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이것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이건 근본, 이게 약해지면 전체가 약해집니다. 이유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이 복음 쪽으로 항상 돌아가야 돼요. 힘들수록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혹시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곤란한 일 당합니까? 이때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가장 낮은 데로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낮은 데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곤란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굉장히 곤란하고 이럴 때는 가장 낮은 데 딱 하세요. 그렇게 하면 해결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하면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이거. 자세를 딱 바꿔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요 뭐든지 열심히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서 뭔가 서밋으로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뭐 가능하잖아요. 성공도 하고. 그런데 열심히 해서 서밋 해버리면 그 문제가 뭐냐면 늘 눌립니다. 늘 눌려요. 늘 뭔가 눌리고 문제 속에 헤맵니다. 이게 서밋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방법을 바꿔서 영적 서밋에서 영적 서밋에서 공부하고 일하면 이건 다릅니다. 이건 똑같은데 서밋인데 달라요. 영적 서밋에서 공부해서 서밋되면은 굉장히는 누림이 있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열심히 공부 1등 해보세요. 서밋했지만 본인이 굉장히 눌립니다. 눌리고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에서 딱 누려서 되면은 굉장히 누려집니다. 이게 삶의 질이 다르요. 질이요. 이게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시달리고 큰 문제 옵니다. 이거. 왜냐하면 혀가 못 얘기해요. 제약 못 먹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조심할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많이 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을 많이 하면은 결국 나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나에서 나왔어요. 생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틀렸는데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틀렸거든요. 그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착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착각한다니까. 계속 나는 맞다고. 그런 얘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틀리다는데 나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이 착각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안 바꾸면요 굉장히 착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틀린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바른 판단이 나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잘 안 보인다니까요. 그 예를 들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어요. 총리돼갖고. 그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22년 지났습니다.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형님들 왜 그때 나를 이렇게 팔아먹었습니까? 따질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왜 그때 어린 나이를 팔아서 힘들겠습니까? 따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요셉의 생각이에요. 그게 틀린 겁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형님 이렇게 했습니까? 따질 수 있다니까. 틀린 생각입니다, 이거. 그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왜 했습니까, 형님? 따지고. 예, 따질 수 있죠. 그러나 틀린 생각이라니까, 그게. 근데 요셉이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야. 완전 다릅니다, 이게. 우리는 맞는 말하고 개 틀린 말합니다. 왜 따지고, 맞아요. 틀린 말이고요. 맞죠? 틀렸다니까. 여러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꾸 질문하는 게 이걸 안 한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도 해결한다고 계속
힘든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했냐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니까 형들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 중요한 교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로 큰 응답을 받죠. 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게요. 요새 따져보세요. 완전 상처입니다, 상처가. 왜 그때 이렇게 팔아서 그냥 막 따지겠죠. 완전 상처.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생각이.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잘 안 보인다니까, 이게요. 여러분, 지난 과거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빠져나오세요. 막 따지고 싶다. 틀렸다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머리까지 다 세고 있습니다.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질문하면 여러분 계속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틀린 데는 착각한다는 게 계속 맞다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세팅을 해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그래서 세팅 안 하면 자꾸 세상적인 기준 갖다 보면 굉장히 틀린 것을 착각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가 내 생각입니다. 자, 이게 이제 거의 내 생각인데요. 그래서 내 생각 기준하면 절대로 썸이 불가능합니다. 그 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썸이 아닌데요. 불가능해요. 썸에서 기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썸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 좀 바꿔야 썸이 되지. 요셉 그냥 따져버렸어요. 내 생각에는 썸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안 맞아. 그럼 내 생각하게 되면 계속 우리도 모르게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계속 평생 사탄 심부름에 착각하면서 이게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복음적 세팅 안 하면 계속 이게 혼란 줍니다. 이게 그 상처받고 힘들고 늘 세월 다가요. 날만 사람 말하고 어쩌고저쩌고 늘마다. 왜냐하면 생각이 하나님보다 틀린 생각 계속 하게 되니까. 맞는 말인데 하나님보다 틀리다니까요. 요셉이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큰 응답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서로 누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팅인데요. 우리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중심. 오늘 여리고성 점령하는데 언약궤 중심으로 세팅하라. 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할 때 이제 승리를 하게 돼요. 언약궤를 앞세우면은 이걸 딱 앞세우니까 자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언약궤 앞서가니까.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언약궤 앞서가니까. 이게 그래서 이 세팅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딱. 그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가 뭐냐면 그게 한마디로 이제 창세기 15절입니다. 이게 언약이니까. 이걸 딱 앞세우니까 흑암이 다 무너진 거죠. 뭐 같은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 결국 이제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니까 이제 막힌 게 다 흐러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나거든요.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내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가 중심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건 사단에 내게 심부름해버려. 그래서 내가 승리한 길은 내가 사라지고 언약궤 창세기 3장 10을 그리스도가 앞서가야 됩니다. 그럼 승리해요. 언약궤 그 말입니다. 언약궤 앞서간단 말이 그 말이에요. 언약궤 앞서간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앞서간다. 뭐 같은 그 속에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창세기 3장 15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를 자꾸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축복된 세팅이 됐죠. 이렇게 세팅되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뱀의 머리가 깨지죠. 사탄이 무너지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세팅되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재앙과 저주가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깨닫고 바꿨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뭐 잘하는 게 아니고 세팅을 바꾼 거지 이렇게 생각을. 이게 떠나가면서 사탄에게 빼앗긴 것이 또 살아납니다. 이제 흑암을 떠나가면서 이제 원래 하나님 형상, 창세기 1장 21절 하는 형상들이 살아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언약에 앞서가니까 흑암과 재앙이 떠나가고 원래 하나님 형상, 창세기 2장 7절 생명, 영이 살죠. 이제 영적 존재로 살아나게 되고 2장 8절 환경이 살아나죠. 에덴의 축복.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빼앗긴 하나님의 축복들이 자꾸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참 복음적 세팅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능력이 살아나요. 능력이. 영적인 능력. 드디어 하늘보좌와 소통, 천군 천사 움직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시공관초월 2, 3, 7빛 흑암이 결박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가운데 세팅되기 시작하죠.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축복들이 살아납니다. 그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바울 고백. 나는 죽었다 했어. 난 죽었다. 나는 죽었단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창세기 3장 나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저주받은 나는 죽었다 이거. 왜냐하면 이가 있어봤자 저주받는다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바꿔버린 거죠. 이걸로 바울이 다 세팅해버립니다. 그러니 바울의 생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원적 저주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바울에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나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창세기 3장 납니다. 나로 강해지면 자꾸 나로 내 생각, 내 주장 나로 강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탄 심부름합니다. 똑똑하다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이게 만만치 않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사탄은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합니다. 완전 차이 나죠. 복음 중심 되면 내가 하나님 심부름하고 내가 중심 되어버리면 내가 사탄 심부름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나로 강한 사람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창사자 걸려가고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죽었다 했어. 난 죽었다. 오죽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세팅하라. 축복의 인생 세팅이 뭐냐. 그냥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또 바꾸고 해서 복음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딱 세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승리의 비밀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말입니다. 성막, 성전, 교회, 이게 다 같은 흐름입니다. 왜 성막 중심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막 중심으로 갔는가. 모든 장막을 성막 중심으로 집을 뺑 둘러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성막 중심의 이유는 뭐냐면, 이 성막 속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성막 중심하는 겁니다. 그 성막은 교회는 철저히 언약궤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교회와 성막의 생명입니다. 만약 언약궤가 떠나버리면 이건 죽은 겁니다. 교회도 죽고 다 죽어요. 철저히 언약궤 중심으로. 자, 언약궤가 없으면 생명 없는 종교로 빠져버려요,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왜 힘이 없냐면 언약이 약한 거예요. 복음이면. 그래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이제 근본은 거기서 나옵니다. 자, 그 12지파가 이제 성막 중심으로 쭉 살아가지요. 진을 치고.
그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 승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철저히 이제 성막 중심으로 이제 딱 살아갈 땐 이스라엘 백성이 늘 이제 안전하게 승리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뺑 둘러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눠서 가운데 성막 딱 두고 이렇게 이들이 세팅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그 진을 치고 딱 살아가고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아요. 성도들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됩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딱 잡고 그러면서 성도들은 같은 말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삶을 세팅을 해야 된다. 이게 들쑥날쑥 안 되고 이것이 바로 삶이 돼요. 삶으로 딱 세팅돼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전체 다 흐트러져 버려요. 마귀는 흐트러져 가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보게 되면 이제 장막이죠. 이제 이건 집을 말합니다. 또는 집이지만 성도의 삶의 현장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은 항상 회막 중심으로 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회막은 성막 중심으로 다 있어요. 그 성막은 그 가운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언약궤인데 알고 보면 궤가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만 믿다가 망해버렸어요. 궤. 언약 놓치고 막 궤만 잡고 하려다가 놓쳐버렸어요. 왜? 내용을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잡다가 또 무너져버렸거든요. 그럼 언약이 뭐냐? 그게 이제 그리스도죠, 결국. 이게 다 이렇게 순서입니다. 쫙. 그래서 우리 장막, 우리 집이 이건 어쩌면 육신이죠. 육신의 집이 이 회막,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 중심 딱 가야 돼요. 그러면서 성막이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영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의 공격받습니다. 그 언약궤, 결국은 이제 교회도 결국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결국 맞으면 뭐냐? 그게 언약이죠. 언약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죠. 결국 이렇게 이제 결국 최고의 마지막이 뭐냐?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모든 것의 근본.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언약도 없어져 버리고, 언약궤도 없어져 버리고, 교회도 무너지고, 그리스도 없는 예배 죽은 예배고, 그리스도 없는 교회 죽은 교회고, 그리스도 빠지면 집도 무너지고, 빠지면 그리스도예요. 철저히.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삶도 예배도 교회도 그리스도가 핵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복음은 영순위예요. 순위가 없어요. 절대입니다. 이거 빠지는 그날에 이제 그리스도가 약화되는 그날에 뭐 교회고 뭐가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만약 약화되면, 이 다른 게 자꾸 들어오면은 문제가 뭡니까?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마귀는 안 무서워요.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창세기 3장 저주가 떠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교회고 집이고 다 엉망 다 돼버려요. 예배고 뭐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빠져버리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 원리가 만약에 원리스가 된다면 굉장한 힘이 되겠지. 이걸 우리가 세팅해야 돼. 원리스다 이게.
이것이 딱 온전되면 우리가 영적 굉장히 보호를 받습니다. 힘이 생겨요. 요게 흩어져 버리면 영적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약 시대의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세팅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흔들리고 이게 조금 뭐가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뭔가 거기서 틈이 생깁니다. 약간 틈이 생겨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게 은근히 불신앙이 딱 들어옵니다. 사람 말이 바뀝니다. 말이 부정적입니다. 은근히 뭔가 자꾸 은근히 뭔가 마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랬지? 하나 먹지 말는데 똑같은 말인데 마귀는요. 하나 먹지 말고 다 먹지 말래. 말이 이렇게 바뀌 사람들이요. 우리가 복음이면 말이 이상해져요. 굉장히 은근히 부정적입니다. 위안한 척 하면서 부정적 말하고. 그게 흑암 잡혀서 그랬거든요. 그렇게 나중에 불신앙 들어오게 되고요. 그 틈을 타고 살짝 틈 있으면 뱀이 겨들어옵니다. 틈을 타고. 흑암이 겨들어와요. 그 틈을 타고 서서히 흑암이 들어옵니다. 서서히. 그럼 전체 생각이 다 어두워져 버려. 깜깜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재앙이 딱 들어오죠. 사살.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세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 원리인데 이 부분이 약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걸 전체를 제사장들이 인도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중요하죠. 제사장은 바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막혀 있잖아요. 그걸 풀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재물 잡아서 안수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이 막힌 담을 헐어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게 피제사, 항상 제사장들이 피제사들이었어. 백성들은 이제 양을 끌고 옵니다. 양을 끌고 와서 그럼 제사장 그 가운데서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속죄 피를 해서 하나님과의 이 대속의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나가는 다시 그런 이게 털어주는 역할을 늘 그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이 좀 중요하죠.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그 이제 엘리 제사장 때가 그 보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니 비느하스. 그 당시는 이 제사장들에게 가문을 통해 내려갔기 때문에 홈니 비느하스가 이제 아들들이 비느하스. 대제사장 홈니 제사장들입니다. 아들들이지만.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배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이게 굉장히 문제됩니다. 이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홈리비나스는 막 백성이 갖고 있는 재물을 막 뺏어 먹었어요. 나중에는. 뺏어 먹기도 하고 막 먹고 싶다면 날 것으로 먹기도 하고 불에 구워야 되는데 막 미리 갖고 와라 아니면 뺏기도 하고 막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중간에서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백성 하나님 사이에 가운데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 완전히 종교생활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전체 예배가 무너져 버려요. 이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당해요. 왜? 백성들이 더 모르지 백성들은 또 이제. 사무엘상
2장 17절 보니까 제사를 무시했어요. 예배를 무시해버리고. 왜? 복음 모르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래서 이때 막 블레셋 쳐들어와서 언약궤도 뺏기고 하고 막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면 복음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사명을.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그런 때 바로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이야, 참 놀라운 일이지, 진짜.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잡니다. 여기서 어릴 때 컸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싹 바꿔놓습니다. 이제 참된 복음반 사무엘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아이가 커서 뭐합니까? 나중에 미스 반동합니다. 미스 반동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뒤집어놓은 거예요. 잘못된 세팅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께 다 돌아와서 마음 다 돌이켜 다 바꿔버렸어요. 미스 반동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잘못된 것을 갖다 복음으로 다시 세팅을 시킨 겁니다. 다 뒤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바로 그 수백 년 동안 괴롭힘 당했던 이 블레셋, 정말로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아주 고질적인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힘 고질적인 이 문제가 다 꺾여버립니다. 세팅이 바로 되니까. 저와 여러분에도 복음 세팅이 바로 되면 꺾이게 돼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어정쩡해서는 안 됩니다. 고질적인 이 흑암이 완전히 굴복해요. 그러면서 이 사탄에게 다 뺏긴 것들을 잡으니까 다시 찾아와요. 찾고 찾아오고 회복하고. 이런 단어가 사무엘상 7장 13, 14절 나옵니다. 찾아오고 드디어 평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늘 평화 없이 시달렸는데 비로소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지도자가 바로 나타나서 바르게 복음을 회복하니까 국가가 딱 살아나잖아요. 이만큼 영적인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하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축복된 세팅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잖아요. 정복하는데 가나안 정복했지만 이 축복된 세팅이 이것이 다시 다 깨져버립니다. 다시. 이 세팅이 다 깨진 때가 뭐냐? 그때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로 말하면 사사시대. 자, 이 사사시대가 뭐냐? 다 깨져버렸어요. 가나안 땅 실컷 정복하고서 다 깨져버렸어요. 이게. 참 이게요, 신기하죠. 이 가나안 정복 때문에 아브라함도 수백 년 동안 했다가 불과 그 다음 세대 넘어서 다 깨져버리게. 이만큼 복음이 바로 가지 않습니다. 참 이게요. 그만큼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자꾸. 한마디로 사사시대가 뭐냐면 그 시대 특징이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 특징이 잘 나와서 각각 자기 소견대로 각각 제각각이야. 다 자기 소견대로 다 가는 겁니다. 다 생각들이 다 달라. 자기 소견이 뭡니까? 다 내 생각대로 해요. 다 내 생각대로. 복음 세팅하니까 다 내 생각들이야. 그냥 의견이 다 망가지야. 이게 이제 재앙이죠. 복음 중시한다면요, 다 성도가 제각각이라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복음 어디 가버려 다 내 주장, 내 생각 다르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 당시 그렇게 했어요. 다 자기 소견대로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란 말입니다. 암흑기. 영적은 다 어두워지고 육으로 밝아. 다 똑똑해. 다 내 생각, 내 주장 대단하죠. 이게 다 망하는 거죠. 그 세팅이 다 깨져버리고 한마디로 이 시대가 뭐냐면 그냥 사람 중심 됐어요. 다. 교회도 사람은 다 내 중심, 내 생각대로 다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니까 당연하지 뭐.
각자 내 생각대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사시대가 무려 350년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이 복음적 세팅이 다 깨지니까 그냥 자손 대대로 다 망해버렸어요. 자손 대대로 그냥 한마디로 뭡니까? 이 시대가 재앙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비참합니다. 막 도망가고 굴에 숨고 다 뺏기고 막 어디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쫓아오면 또 집 내두고 저 산에 가서 굴에 숨고 애들이랑 같이 가서 비참하잖아요. 멀쩡한 집 놓고서 사는 데로 숨고 곡식 다 뺏어가니까 숨어서 곡식 조금 이렇게 해서 먹고 뭐 사는 게 아니기만 완전히 한마디로 고통, 전쟁, 이게 사사시대거든요. 이처럼 복음적 세팅이 깨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피 흘려 쌓던 가나안 땅 다 망가져 버렸어요. 순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언약전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요 이거 뭐 여러분 성공, 축복 못 지킵니다. 순간 다 무너져 버려요. 복음만이 지킵니다. 여러분 후대 복음만이 지킵니다. 우리 떠나가도 복음 주님 복음이 후대 지킵니다. 안 주면요 헛일이에요. 왜냐하면 못 이긴다가 그 다음을 재앙을. 이 사사시대가 그렇게 다 깨져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시대가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이제 여리고입니다. 자, 여리고 작전이 나와요. 자, 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이지만 이게 가나안 정복이죠.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작이죠, 이게.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기다렸던 그 가나안 정복, 이게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언약입니다. 드디어 그 시간표인 지금. 놀라운 시간표죠, 지금 이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작전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작전을 잘 보게 되면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작전을 줘요. 그 작전이 인간적 생각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리고성 이제 와서 하나님이 작전을 명령하시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이 엄청난 여리고 큰 성이 굳게 닫혔어요. 출입한 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문 듣고 다 놀라버렸어요. 소문 듣고 놀라서 이미 간담 다 녹아버렸어요. 자,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 내게 넘겨줬다 하면서 이제 전략을 말씀합니다. 넘겨줬지만 이렇게 해라. 3절 같이 봅니다. 너희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거리하라. 자, 전략이 뭡니까? 성을 돌아라. 매일 한 번씩 돌아. 6일 동안 돌고. 자, 4절 같이 봅니다. 제사장 7은 7 양은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로 나팔을 불 것이며 마지막에 7번 돌아라. 그런데 방법이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4절 보면 언약궤를 앞에 두고 따라가라.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를 앞에 딱 세우고 쫙 좀 돌아 이게. 그래서 이제 6일 동안, 지금 7일 동안, 7일 동안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돕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딱 하나 좀 주의를 줍니다. 주의. 그 주의가 뭐냐면 그 10절입니다. 한번. 자, 그렇게 하면 돼. 주의점을 딱 주시는 거죠.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며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예.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뭘 하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백성들이 말을 못하겠어요. 말하지 마. 말은 뻔하거든. 입 터졌다. 큰일 나는 거예요. 막. 한 사람이 이게 돌겠냐? 해보세요. 맞아 하면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지 마라.
자,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40년 훈련한 겁니다. 40년. 계속 황야했어. 훈련한 거죠. 40년도 훈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를 위해 훈련한 겁니다. 말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하지 말라. 그리고 언약계만 따라가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7일 동안에 절대로 사람 말하지 마. 이 말입니다. 사람 말하지 마. 7일 동안 세상 말하지 마.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마 7일 동안 입이 아마 좀 근질근질할 때 근질근질해서 아마 이게 3일째 되면 아마 입이 7일 동안에요. 이 말이 뭡니까? 불신앙하지 마. 그 말이거든요. 7일 동안. 7일 동안 사람 말 하지 말고 세상 말도 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아라. 오직 언약궤만 집중해. 이 말이에요. 여기 집중해. 언약궤만 보고 언약궤. 다시 말하면 이거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이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7일 동안 그리스도만 집중해봐 좀. 자꾸 세상 말 하지 말고 사람 말, 네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해봐. 이 얘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7일 동안 그리스도께로 완전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았어요. 말씀만 딱 잡고 모든 사람 말 다 차단하고 그래서 언약 잡고 말씀 딱 집중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여리고성이 완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자, 이게 비밀입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만 7일 동안 사람 말, 세상 말 하지 말고 좀 집중 좀 해봐라. 일 벌어진다, 일 벌어져.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사람만 하고 불신하고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그게 얼마나 우리가 다 무능했냐 몰라요. 이게 지금 이거 40년 훈련 받은 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 이거 지금. 아마 하루도 못 갔을 거야. 아마 벌써 터져 나갔을 거예요. 근데 40년 훈련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22차 하고 있어요. 22차. 22차 지금 40일 개인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우리 바꾸는 거예요, 지금이요. 너무 쉽게 말하거든요. 불쌍 막 하라거든요. 이거 하나님 입 다물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이게 이제 집중 아니니까 계속 이걸 또 하고. 이게 체질 다 바꾸는 거예요. 세팅 다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와 또 하나 더 붙었어요. 저녁 9시 서밋타임 집중 또 기도하는 시간. 자,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쉽지 않죠. 여러 가지. 그러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꿔야 돼요. 우리 천국만 가면 되지만 세계복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팅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9시 기도 개인 집중. 이게 뭡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복음 쪽으로 집중시키는 거거든요. 불신앙 빼고 복음 집어넣고 말씀 편집하고 계속 그 작업 하는 거예요. 그 작업.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뭔가 되게 잘못된 이 사탄의 속았던 사탄의 이 많은 거짓 이것을 빼는 작업이에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빼내고 합니다.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이게 좀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적으로 너무 허하다니까 이게 좀 다 바꿔내야 돼 막. 여러분 응답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응답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우고 있잖아요. 그게 그 응답이라니까요. 이 응답은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뭐 되고 한 데 없습니다. 뭐 되고 한 데 있습니까? 복음 채우라고 하는 거죠. 그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속하면 돼요. 계속 이 복음으로
나를 아예 체질을 바꿔. 체질이 잘 안 바꾸지요. 40년 광야길 갔지요. 만약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요, 우리 다 늙어 죽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적이라 대신 못 해줍니다. 각자 해야 됩니다. 각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집에서 같이 해야 돼요. 또 여러분 집안도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집안 흐름 다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여러분 집에 모이면 같이 말씀 포럼하고 말씀 강의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다 보면 가족끼리 얘기도 많이 못해. 왜냐하면 시간들이 별로 없어, 솔직히. 좋은 점이 뭐냐면 서로 불신앙하네, 다행히. 왜 이거 자꾸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잘못 불신앙합니다. 잘못 집에서.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타고서 우리 후대들이 같이 동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거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세계봉합니다. 이거 뭐 반드시 우리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하나님이 축복된 인생 세팅 여리고 작전에서 이들이 7일 동안 모든 바를 금하고 복음 집중하니까 역사하지 않았느냐. 좀 집중을 해봐라.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지금 22차인데 처음에 22차 생각 안 했어요. 얼마 하다 할까 말까 했었어요. 솔직히 22차까지 한 거고. 왜냐면 본부에서 사진 집중 훈련할 때 보통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게 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평생 해야 돼요. 우리가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처럼 변했으면 좋는데 안 변하더라 보니까 이렇게 더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요? 우리가 이제는 진짜 영적 썸까지 가야 됩니다. 이미 온 김에 가야 돼 이제. 그래서 진짜 영적 서밋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뭔 얘기 안 해. 성경 얘기가 우리 얘기 돼야 돼. 실제로 가까운 내 얘기 되고 요셉 얘기가 사무엘 얘기가 우리 얘기 돼야 돼요. 우리 후대 얘기 되고. 왜?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복음적 세팅을 계속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언약궤의 주인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업 현장 위에, 대한민국 땅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